자,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이 부활주는 참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이 부활의 날이 말이죠. 큰 명절이거든요.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기독교가 그리스도 교회가 부활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 때문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활이고요. 그 부활이 구원이고요.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이 없이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가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영생과 생명의 부활이 있어야 돼요.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주 원인은 빛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첫째 날에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래에 있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은 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그때에 의해서 거기서 빛이 있으라 했거든요. 3절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 빛을 빛 가운데 있는 빛을 낮과 어둠, 그러니까 낮과 이제 밤을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도 빛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의 존재는 짐승인데요. 이 짐승의 존재도요. 하나님 빛 안에 있는 사역자들이에요. 우리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의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그 장사한 뒤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그 길을 주도한 것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제 21장인데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자 예수님이 그러죠. 모세가 베드로가 그랬죠. 야 저 사랑하는 제자는 저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공포하셨지만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러셨죠. 할렐루야. 근데 그 안에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어제 우리가 이사야 11장에서 주셨는데요. 사자와 소가 같이 풀을 먹는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내용은 비단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사랑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보일 땐 참, 야! 예수를 죽인 너 가룟 유다야. 에이 나쁜 놈. 에이 도둑놈. 에이 사기꾼. 에이 이 마귀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보면 짐승 같은 영으로 말이죠.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너 나가! 에이 나쁜 뭐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짓고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작이 고난에서부터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부활은 그때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약에서 볼 것 같으면 야 너를 죽였던 원수를 말이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응? 제가 늘 얘기하지만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줄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응? 줄 수 있는 자. 무엇을 줘요? 그들에게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늘 얘기하지만요. 그냥 이렇게 해서 보이면 하나님은 이에서 창세기에서 쭉 내려오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에서 요셉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야곱이 12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누벤이 마다들 치부처 안 했어요. 문명상으로는 이제 야곱의 이제 셋째 아내 이제 라헬의 몸종이죠. 근데 라헬의 몸종을 이렇게 해서 겁탈했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내 침상에 올랐으니 너는 기력이 시작이고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시작이다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창세기 49장 24절을 이어서 보면 요셉이 맏아들에 등극을 했거든요. 근데 요셉에 의해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렇게 보면 아들의 영광을 받고 이 땅에서 인자에 의해서 왕의 멸류관을 주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때마다 왕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게 장세기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여기에만 여호수아가 말이죠. 에브라임 지파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한참 사사기 지나서 사사기에 의해서 사무엘에서 볼 것 같으면 거기 사무엘이요. 에브라임 지파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용에 의해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의 세계를 이루셨는데요. 진짜 이 세상의 왕권은 유다에 의해서 주셨잖아요. 그냥 말씀의 세계를 보면요. 어디를 보더라도 돼요. 이 12지파에 대한 얘기도 해야 돼요. 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자, 우리가 루벤이 이제 부모에게 잘못했으니까 쳐다. 아니면 이 단이 이제 자기 아들, 이제 야곱이 단이 있는데, 자기가 볼 것 같으면, 비라가 났어요.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이요. 근데 그는 뱀의 길이라는 거예요. 뱀의 길. 그리고 뱀의 길인데, 그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기다린다고 그랬어. 구원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합당한 일을 했으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다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이게 내용이 말씀의 세계는 말이죠. 참 중요한데 왜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을 다 주시고 또 이게 구약에서는 전부 다 보면 원수라고 그러죠. 원수는 원수로, 이는 이로, 아니면 여기에서 원수를 배척하고 원수를 비워놓고 대적을 해서 대적. 그래서 모든 이들을 볼 것 같으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의 세계도 대적도 하나님이 보수하신다. 아멘. 내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고 대적도 보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해서 땅과 백성을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죄사함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에서는 구원의 영광이고 저 영원한 세계에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길이 변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똑같이 말씀의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 3장 24절에 나그네 동산에 생명나무를 맺으시고 그 길을 지키는 것이 그릇과 화영검이거든요. 근데 그 길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 1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샘이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샘이 길 가운데로 흐른다고 그러거든요. 길 가운데로 흘러서 강을 이뤘어요. 샘이 흘러봐야 우리가 흘러 모든 이치를 벌였는데 이는 자 백두산이나 어디에도 흘러서 어디로 흐르냐? 그에서 흘러서 바다로 흐르잖아요. 예? 근데 그 흐르는 그 물이 참수가 돼서 강을 이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흐르는 것보다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흐르면 말이죠. 그 흐름의 강이 커질 거 아니에요. 아멘. 응? 그래서 에스겔서 47장에서도 왜죠? 미문에서는 있는데 1,000천, 2,000천, 2,000천, 4,000천이에요. 근데 강을 이뤘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와 영광의 세계를 가난한 자도, 도둑놈도, 나를 미워하는 자도, 나를 죽이는 자도 이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죠. 아멘.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못 주는 거예요. 물질이나 아니면 이 세상에 물질관에 대해서 있다는 것은 아무리 주고 해도 나중에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수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솟아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어요. 아멘. 주기 때문에 그들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그들이 변화받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샘을 묻기만 하면 생명샘을 먹기만 하면 도둑놈이 간음이 불의한 것이 사악한 것이 원수가 사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신 말씀의 세계를 보면
이 부활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고요. 우리 부활이 예수님의 영광이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의 그 실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하늘의 빛으로 왔지만, 나는 하늘의 떡으로 왔지만, 나는 너에게 위해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왔느니라. 그리고 그 길을 열어주는 건 고난의 길이고, 무덤에서 죽어가지고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인 예수님의 증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고 뭐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것은 바꿔놓는 작업이에요. 할렐루야. 변화의 역사를 이루는 작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오신 것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왔다. 내 부활이 너희도 부활이 되고 너의 부활이 나의 영광이 되고 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11장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는 말씀인데요. 이 나사로의 말씀을 보면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어요. 이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나는 문이라는 거예요. 문. 나는 저 천국에 올라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볼 자가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문이라는 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안에 지키는 그러니까 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24절에서 그릇과 화영금이라는 것은 빛들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세계를 이루지 않으면 그 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영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통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와 성령의 빛들의 역사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할 근본이 우리 예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의 역사, 그 내용은 우리가 쭉 올라가면요 노아에게 다 주신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느니라. 새냥의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구름과 무지개 있는데 무지개 일곱 빛을 계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마리아는 많은 곳에서 나옵니다. 마리아. 그렇죠? 마리아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 인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는데 마리아가 와가지고 옥합을 껴가지고 그냥해서 이제 발에 붓고 뭐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아드렸다 그러죠? 응? 할렐루야! 우리가 보면 그 뜻이 말이죠. 쉽지는 않아요. 여자는 우리가 이게 치장하고 남을 잘 보이는데 이 머리를 흐트러가지고 말이죠.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다는 것은 말이죠.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이 나사로 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죽음을 얘기하고요. 마리아는 사랑을 대시하는 얘기인데요. 이 예수님이 어디를 보내도 이제 공간복음이나 복음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어디에도 눈물을 흘렸다는 표시가 없어요. 눈물을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고 어떤 고난에도 매를 맞고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많은 시련의 역사를 받았지만 눈물을 흘리신 일이 없어요. 근데 내 사랑하는 마리아가 나를 불인정하고 나의 모든 말씀의 생기를 인정 못했을 때 통회하시고 분이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응? 자, 그리고요, 이 마르다는요, 그때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아는지요, 참 중요한 말씀도 주셨어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비록 우리 이 나사로 가정에 주고, 아니면 우리가 보면 나사로의 아내인데, 나사로의 아내인데, 우리가 평가를 하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 어떤 가정에 식물하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래도 예수님이 이 베다니를 자기 집까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리쯤 되니까 인데 이 베다니에서 출퇴근하다시피 해서 성전에서 가르쳤던 곳이에요. 응? 근데 거기서 보냈을 때 이 마르다는 말이죠. 참 많은 은혜를 베푼 거.
근데 이 내용의 말씀은 우리가 여기에서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랑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뜻을 알지 못하면 항상 방황하게 돼요. 우충자돌하듯이 그 말씀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좋은지 가위바위보 제별 뽑기나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바른 길, 의로운 길, 복된 길, 영광의 길, 그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인정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니까 이 마르다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영광을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주신 마르다의 고백의 역사에서 나사로가 살립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게 이제 예수님은 10장에서 보면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을 가지고 이제 주려고 계획을 다 세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 천군 선단에 붕 떠가지고 붕 올려가지고 말이요 제자들과 같이 저 요단 동편으로 길앗 쪽으로 옮겨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제자들에게 이게 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어디서 주여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돌을 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거기 또 가시려니까 아니야 낮에는 햇빛에 의해서 세상 빛으로 인해서 사람이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가야 돼요. 할렐루야. 가야 돼. 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단다. 나사로가 이제 잠잔단다. 내가 살리러 가자. 그런데 잠자면 일어나겠네요. 그랬어요. 그렇죠? 잠자면 일어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잠은 영원히 잠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나사로를 깨러 가자 이래가지고 가는 내용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9장에서 보면 야이로의 딸,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이제 살리셨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서 나인성의 여인의 이제 청년 남자를 관에서 살렸죠. 그래서 무덤에서 살린 것은 요한복음 나사로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무덤에서 그러니까 무덤에서 완전히 무덤에서 자신을 죽음에서 부활하신 무덤에서 부활의 영광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렇죠? 침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요. 관 속에서 부활하신 것도 아니고요. 우리 반드시 뭐냐면 돌무덤에서 부활이거든요. 아멘. 이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필코 우리는 이 부활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부활은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진리와 진리의 성령 영광 우리가 이 창조의 의해서 이루어진 빛의 생명을 받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을 위해서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아침에 떴다가 없어지는 이런 구름과 같은 그런 인생살인데 이 영생의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같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신망과 좌절과 낭만과 악이 다툼에서 이러니 저러니 뭐니 이러다 해서 기사건이 나오고 그런 것이 거기는 없다는 거예요. 영영한 신학과 기쁨과 즐거움의 영광이 말이죠. 항상 잔치의 영광이 넘치는 실학의 역사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거기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없어요. 그 영적인 세계 말이죠. 우리가 내가 작은 자면 작은 자리에서 높으면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그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천국의 영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도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럽니다. 25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 믿음이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믿음. 뭐 우리 이 공간복음이나 어디 복음성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의 생애에서 보면 내 믿음이 그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이 중저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중풍병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면 간음자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가운데도 우리가 봤을 때 이 땅에서 영화와 영광과 부여한 모든 것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영광의 부활의 영광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해서 멸관을 받는 영광의 세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요. 많은 천군 전사들과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이 만물들이 있는 가운데서 인정받는 그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소유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서 영광의 금멸관을 받아가지고 가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건물은 상에도 건물하지 않아요. 멸관을 가지고 들어가면 말이죠. 자, 거기서 기립해가지고요. 그의 서 있는 그의 문에서 서 있는 이 천사들이 말이죠. 기립해가지고 자 격려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얘기인데 이 성경에 주시는 믿음이 우리 행함의 믿음, 행위의 믿음, 우리가 건질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의 영광을 받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영생과 진리와 영원한 것을 소유했을 때에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두리문실해가지고 그냥 믿음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믿음만 이 믿음이 참 광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응? 자, 우리 시브리서 1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는 것의 증거라고 그러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앞에서 주시는 믿음과 이 26절에서 주신 믿음은 다르죠? 앞에서 주신 말씀은 이게 그 결과에서 마지막에 사모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영생을 받으라 했을 때 그게 믿음이고 이 26절에서는 소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응? 소유한 믿음. 할렐루야. 아멘. 소유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유한 믿음은 어떤 검문과 어떤 해됨이 없다는 거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25장, 이제 14장, 우리 30절에 있으면 이후에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나하고 관계할 것이 없어요. 불의한 것과 세속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과 이러한 사단의 권세와 어둠의 권세가 없을 때에는 관계가 안 돼요. 그들이 내게 와서 관계할 것이 없어요. 자기 소유물이 있을 때 관계가 되는데 자기 소유물이 없으면 관계할 것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인데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마르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마르다에게 얘기하신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록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마르다가 뭐냐면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가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주를 내가 믿나이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인침한 자라는 거예요. 응? 그리스도라는 건 인침.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의 아래 이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하죠? 그리스도인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인침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 인받아가지고요.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후예해요. 아멘? 아멘? 천군 천사가 후예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권능으로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치료해 주시고 모든 관계를 세상적인 풍랑과 세상적인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어려움을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디베라 받았던 일 말이죠. 열심히 제자들이 말이죠. 노를 져가지고 가보자 했는데 책밖에도 이 바람이 불어서 팍 갔다가 바람이 쭉 밀려고 이게 해도 말이야 땀만 흘리고 고생과 그냥 식사하게 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인간 순간적으로 목표에 도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 그러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항상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하나님의 역사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귀한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것을 예배하고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마음과 뜻대로 내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하나님이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이 합당한 정의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할 때 그 안에서는 영들이 하나님의 영들이 천군 천사들이 항상 동행하시며 역사하면서 그 입술로 선포하는 것보다 내가 선포하는 것은 이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멘. 천사들이 사람의 인간의 이 욕구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있을 때 천사들이 와야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내가 선포하고 아버지가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역사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내용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말이에요. 참 놀라운 역사네요. 죄 안에서 죄 가운데서 조상에 있어 아니면 뭐를 저 돌이나 아니면 어떠한 나무나 어떤 애에서 모여가지고 비나이다 아니면 아침에 해 떠나가지고 정한 소통에 의해서 태양을 보고 비나이다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다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에 의해서 비나이다 비나인데 그들은 창조물은 어디를 보더라도 자기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대로 역사하는 거죠. 나무가 말이죠. 열매를 만들어내는데요. 열매가 웃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 꽃이 피게 하는 것도 하나님, 때가 위해서 말이죠. 고방이 나오기 위해서 그거를 쳐다는 것도 하나님, 새 땅을 이루면서 새순을 일으켜서 이 모든 만물의 성장을 이루고 힘을 이루고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의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삶의 금지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창조물에게 자 비나이다 그죠? 금이나 은이나 모든 것을 만들어내지 장색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응? 그럴듯하게 응? 자 그들도 불의한 영으로 인해서 영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지만 그 불의한 마음에 의해서 창조물이 그런 것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를 열었을 때 이러한 응답자가 되세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의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영이 주시고 영으로 그 고백의 역사가 돼야 돼요. 고백의 역사가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돌이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에게 물러 가는 선생님이 어디서 너를 부르신다. 자,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야, 너 가서 마리아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대화가 자, 이봐, 이 말씀의 대화가 예수님의 말씀과 마리아의 이 대답이 화답이 이루어져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마르다에게 더 이상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응? 그렇지? 너도 다 알았으니 너 믿음대로 될 때라는 거예요. 너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나를 믿는 자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은 뭐냐? 이 마르다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그 말씀에서 내 오라비가 지금 일어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야. 아멘.
그리고 믿고 지금 마리아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에 나아가며 할렐루야. 예수님이 특별히 너를 만나고자 하는데 마리아가 거기에 있어서 자 남마르냐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막 해서 원통하고 애통하면서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면 안 되죠? 자 우리 신랑 예수가 와서 부른다는 말이죠. 그리 금없이 가야죠. 응? 응? 그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응?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연천에 비해가지고 등불을 밝히는 자에게 우리의 신랑이라 그러니까 거기에 종년잔치에 들어갔지만 말이죠. 이게 자기 오라비, 자기 신랑이에요. 오라비가. 응?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말이죠. 뭐예요? 응? 이게 형제 아니에요. 응? 내 오라비라 그러는 거예요. 내 오라비. 내 남편이에요. 내 기둥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으리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아직 마을에 들어오시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있던 곳에 계시는데 마리아와 함께 집에서 위로 있던 유대인들이 그의 승기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보면 자, 이 주모였던 마르다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마르다는. 자, 이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자예요. 참 가치 없는 자야. 근데 이 마리아가 일어나서 번쩍 되니까 주변의 유대인들이 말이죠. 자,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말이죠.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이게 이 마리아의 오는 대로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다는 혼자 왔잖아요. 예수가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다른 거 볼 거 없이 그냥 이 초상난 집에 말이죠. 다른 거 볼 일도 많고 이게 손님 대접도 해야 할 일도 많고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뭐 하는 장례 지내는 그 행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다 제쳐놓고 신랑 만나러 가는 거예요. 신랑 만나러. 그러니까 가난한 자고요. 이 마리아는 부자야. 주변에 있는 그들을 인정하고 모여서 말이죠. 그가 움직이는 대로 유대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자, 유명하고, 뭐하고, 이거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우침을 받아서 우리 예수님이 합당한 자가 되죠. 부자는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목에 신어주고 어깨에 등이 있고요. 어딘가 모르게 자족하는 마음과 교만함이 항상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 자만한 마음, 그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올라가기를 자 약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이 공포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마리아가 자 여기서 이 무덤으로 가는 줄 알고 말이죠. 결국은 무덤으로 갔죠. 근데 가는 줄 알고 유대인들이 많이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천대받고 이 세상에도 우리가 친구, 형제, 부모, 자녀 어떤 거에도 자 인정하지 않고 자 배척하고 그들과 연합의 역사가 이루지 않는다 해도 우리 예수 신랑을 믿고 예수에 의해서 살면 반드시 그날의 기쁨이 있을 줄 믿어요. 아멘. 그날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들으시는 말씀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계를 주시는데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신 거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이 관계를 보시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통분이 여기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자 살아가던 마리아를 봤을 때 너무 자기 신랑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시고 그 발을 엎드려 가로이 내 주께서 여기 계셨다니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었나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마르다와도 얘기 똑같이 한 거예요. 마르다도 할렐루야.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살리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죠? 근데 이 마리다와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한 거예요. 똑같은 말. 근데 이봐 똑같은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그렇죠?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자 살아서 살아있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얘기하신 말씀. 자, 관계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다른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나는 부활이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도 마리아에게 하지 않고 마르다에게는, 여기서 마리아에게는 말씀하시기는, 여기는 그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마리아에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확실한 천국의 영광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 똑같은 심령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민망히 해서 내 오라버니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우는 것을 보고 누가 오신 거예요 지금? 생명이신 주인, 생명을 일으키는 주인, 살리는 분이 주인, 살려서 영광을 나타내는 주인이 오셨는데, 이는 통분이 여기요 운다는 거예요. 살리는 분을 보시고 살리는 분의 영광을 내시고, 이는 통분이 여기서 그냥 울기만 한다는데요. 죽었으면 하늘나라에 간 것으로 믿어야지. 응? 자,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는데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성경에서 어디서에서 복음서에서 어디서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35조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물은 무슨 눈물이에요? 안타까운 눈물 아니에요? 마리아를 위해서 좀 깨달으려고 눈물을 흘린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의 말씀은요, 우리가 보더라도 이것은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말씀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사야 25장, 우리에서 보면 8절에서 보면 눈물을 식히신다 그랬거든요. 눈물은 율법 안에 있는 것이고요. 율법 안에 인서 인서되고, 율법 안에 인서 우리가 진리와 진리의 영생으로 있으면 눈물을 다 깨끗이 식혀주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여기서 요한계시록 7장 21절인가 거기서도 눈물을 깨끗이 식혀주고 눈물이 없으니까 다시는 거기 눈물이 흘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은 마리아를 내가 사랑하고 사랑했지만 너는 지금 어떻게 하지? 지금 율법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이신가 신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천국의 영원한 소유의 영광이 생기게 가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눈물을 신청해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너는 지금 눈물을 흘리고 눈물이 오면서 지금도 기도할 그러한 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눈물 단계. 그러니까 이 눈물은 예수님의 신체의 눈물이 아니라 이 마리아의 신분을 계시하신 눈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이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실 때 눈물을 흘리고 쭉 흘리는 게 아니라 우리 등불을 밝혀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보라 이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며 그중 어떤 여인은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그러니까 이게 말씀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마르다는 그 따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근데 일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동행했던 일이 많이 있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바디메이어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알고 있는데 이들이 알고 있는 자체에서 그
그 안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와 영원의 세계를 이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한 실체만 알지 영의 세계의 영광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을 이렇게 그러한 어리석은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 안주하고 세상의 초청을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천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그 뜻을 위해서 그 뜻에 의한 그 뜻을 이루고 그 뜻에 의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세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모든 것은 눈을 뜬 이가 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를 살리지 그를 죽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유대인들은 똑같은 공동일치의 한 무리라는 거예요. 이러한 무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에 의한 삶을 살고 예수에 의한 전국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 내 동생의 아들의 아버지를 주실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에 예수에서 다시 한번 자 통분히 여기시는 그렇죠? 이것은 자 백성들을 위해서 통분히 여기는 거예요. 앞에는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통분히 여기시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자,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내용의 말씀에 여기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역사를 이루는 이 말씀의 세계를 위해서 어떤 것이 부활이고 어떤 것이 소망이고 어떤 것이 진짜고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의 근본인 그 길이 어떤 것인 것을 우리는 깨우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 돌을 보니까 통분이 여시고 무덤에 가셨으니 무덤이 돌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렇죠? 돌무덤이야 돌무덤. 그러니까 이 돌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이 계명의 돌판으로 있는 돌무덤이란 말이에요. 돌무덤. 응? 돌에 의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돌에 의해서 죽은 것은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육적인 모든 것에 의해서 지키고 행하고 이루어가는 것은 반드시 돌무덤으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해안 권세가 불의한 권세가 그들이 자기 소유물 이라고 이게 장담해서 끈앞을 잡거나 아니면 어떻게 모가지를 잡거나 이라 아니면 이 뒤에 꼬리를 잡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죽었다니까. 할렐루야. 그의 무덤, 그의 소유물, 육적인 소유물, 영적인 소유물, 어둠의 권세의 소유물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도 우리 예수님의 은은 죽으시고, 응? 죽은 껍데기 있는 이 불의한 이 돌로 된 일을 말이야 사는 거예요. 그것도 이거 기장 줘도 말이야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돈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에 의해서는 그 이후에 의해서는 예수님이 살리시든지 예수님이 영광을 받든지 예수님이 아름다운 신분을 맺든지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심령의 성전을 이루시니 예수님의 보좌를 맺으시니 어둠의 권세가 그를 해할 권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할렐루야!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 말씀하시요. 예수께서 가이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바르다가 가로니 내 주여 죽은 이가 나으리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이다. 주여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죠? 근데 이 죽은 자에서 돌을 옮기다 보니까 냄새가 이봐 냄새가 사람이 썩는 냄새가 확 나오더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안에 천사가 일했잖아요. 천사가 그 썩은 냄새를 말이죠. 이 마르다에게 팍 풍겨주니까 이게 이제 살 기력이 없구나 하는 실망과 자주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 살리는 예수님, 이 인도하시는 우리 구원주가 오셨다면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마하지 마라. 응? 할렐루야. 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 우리 여기서 첫째 아벨의 피를 드리고 자 개구리 영을 주시고 이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뽑아내니까 말이야 썩잖아요. 썩는 살이 피가 없으면 썩잖아요. 썩는 것에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썩는 가운데 뭐가 보내요?
파리를 보내가지고 썩는 것을 청소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여기서 썩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썩는 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야. 영생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야. 창조주. 그러니까 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더 극대화하시고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용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를 기록을 이렇게 하셨지만 확실한 우리 그 주변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살리는 거로 오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인데 확실한 것은 뭐냐면 이봐 썩는 것을 3일에 되니까 이 마르다가 벌써 냄새를 알고 이거는 살 가치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이것이 마르다가 얘기했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거기에서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썩는 냄새가 팍 풍겼다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죠. 예수께서 가리는데 내 말이 내게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아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보는 거 말이죠. 어디를 보더라도 쭉 보면 믿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응?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을 살리는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야,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가라니니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주 이를 감사하나이다. 아멘.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벌써 이게 응답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그 이봐 살리는 영이 뭐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거를 다 보시고 천사들이 가서 지금 냄새 이봐 냄새나는 것을 제거하시고 냄새나는 것을 내시고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천군 천사. 그러니까 아버지요, 내가 이 모든 일에서 내 말을 들으시는 줄 감사하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지금 안에서 지금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응? 일하고 계시니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문맥을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줄을 감사하라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와서 일하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뭐예요? 나오라고 해도 때가 이르면 지금 몇 분 후에 나오라고 하지만 나사로가 살려서 자 나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여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이 유대인 이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들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이후에 이들이 예수를 따랐을까요? 응? 이후에. 그렇죠? 근데 우리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제 47장 이후에서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고 말이죠. 나사로를 살린 까닭에 많이 모였다 그러죠? 응?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벌써 우리가 이 무덤에 왔을 때 아니면 나사렛 동에 베다니에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벌써 천사를 보내요. 자, 이 나사로를 벌써 이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응? 그렇죠? 천사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작업을 하시고 벌써 천사들은 벌써 다 되었습니다. 이제 무덤으로 오시면 이제 말씀만 하시면 그가 나옵니다. 이게 다 예비되고 준비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가 봤는데요. 이게 보면 참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서로요 나오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 말이죠. 여기서 기도하기로 우리 기도하는 자에게 나음을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벌써 보시고 나서로야 나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떤 영화의 드라마틱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 어디를 보더라도 장래에서 완전히 무덤에서 살린 역사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밖에 없는데 그렇죠? 자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 27장 57장 50절인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열리고 많은 영혼들이 살렸다 그러죠? 살아났다 그러죠? 아멘?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서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누가 일으켜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더라도요, 이봐, 응? 이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이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는, 응? 무덤이 들어갔을 때에는 눈을 떠서 들어가서 죽은 것이 아니고 눈을 감아서 전부 인상불명이 되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모든 것이 염을 해가지고 무덤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무덤에서 잔디 위에서 눈을 가리고 이 베옷으로 완전히 가려진 이인데 염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장례지는 그 옷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그것이 뭐냐 벌떡 일어나서 앞으로 그냥 전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끌어낸 거예요? 천사들이 끌어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천사들이 그를 번쩍 들어서 딱 나오니까 자 이게 붙들어져서 넘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풀 때 호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풀 때. 아멘? 응? 살렸지만 이게 이 풀어서 이루어졌을 때 호흡이 들어가고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자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놓는 거라. 생기를 부어 생명의 사람을 준 거예요. 아멘. 우리 에스겔서 37장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서 마른 뼈를 대언의 역사에서 그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의 사람을 맺는 거지. 아멘. 그래서 여기서 이 풀어서 놓아 다니라는 것은 움직일 수 있도록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자, 부활은 이 부활이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의해서 부활하셔가지고 공생에 의해서 있는데 육적인 공생보다 부활의 공생을 더 귀중하게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이 부활의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더라도 어디를 보더라도요, 자, 여기서 이 육적인 부활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은요, 고난받은 일이 전혀 없어요. 하실 일을 다 하시고 만나주시고 다 해주시고 모든 식물 다 하시고 그리고 배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구름을 타고 승천 사건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곧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너는 내에 잊지 마라.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기도에 열심히 하라 했죠. 아멘.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이 부활의 영광이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활을 붙들고 믿음의 영광을 위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자는 있는 거예요. 소유하자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우리 믿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전 세계가 교회가 지금 문 닫았습니다.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영상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근데 영상 예배나 이런 것은 마음에 의해서 듣는 것으로 우리가 지나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요, 마음을 나고 뜻을 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에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고요. 말씀의 세계인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현 시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잘못이 있고 불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 5장 1절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에 예수에 의한 진리를 한 영혼만 구하는 자만 있더라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소유한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만 있더라도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세계가 말이죠. 온 세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그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름에 의해서 전부 문을 꽉꽉꽉 닫았잖아요. 이 코로나가 말이죠. 하나님을 말이죠. 얼마나 이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은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치료하는 자는 진짜 치료를 받겠지만 이와 그 급작스럽게 지금 2달인가 3개월 만에 전 세계로 퍼졌다는 응? 아니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울 줄을 누가 알았냐. 응? 자, 어흥하고 우리가 뒷짐지고 있었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뒤통수 맞아가지고 말이야 풍간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 가진 자로 약속과 굽속과 그런 모든 것은 지금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 예수님에 의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부활을 붙들고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지 말아요. 이 때를 놓치지 말고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요 영광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헛된 이 세상의 일에 의해서 헛된 일을 해주고 불의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 증거는 천국에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키시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점이 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